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그 새해만 되면 작심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 마태복음 1장, 2장 맞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고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배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헌물 크리스마스 때 헌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1년 전에 제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라고 기도하는 중에 85년도에 어떤 우리 선교회에서 권유를 받아서 결단을 하고 86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서 그 성경책을 담아가는 그런 창고에 갔습니다. 창고에 가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이 어두컴컴한 다만 이 창고인데 창고에 이 문하고 그 다음에 위에 조그만 이 창문 몇 개 그것도 다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으스한 곳에 성경을 숨겨둔 것을 가방을 갖다가 하나 둘씩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을 한 5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자세한 간증은 아마 저번 때 제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너희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 밀수해요 그런데요. 밀수해요 그랬대요. 그렇게 이 밀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생이 깜짝 놀라면은 우리 아버지 성경 배달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자녀가 지금 커가지고 여기에서 영어 선생으로 이 봉사하는 우리 제넷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와서
이 어저께까지도 길에 그 복음 전도하고 이번 주 아주 바빴대요. 그래서 저랑 아침에 같이 오기로 아침 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못 왔어요. 어린애들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아이를 생각을 그렇게 31년 전에 성경을 배달했던.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가장 저에게는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에 내가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려고 본부를 쳐도 그때 그 환경이 다시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간 91년도까지 제가 열 몇 번 다녀왔는데 그 시기가 다시 오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를 98년도에는 노숙자 사역을 한 2년 동안 하게 했는데 한 3,000명 2,000명씩 모시고 그 큰 이 장축체육관이나 어디 무슨 체육관이라 올림픽 체육관이다 뭐 그런데 체육관을 빌려서 그들을 복음으로 집회하는 그 시간을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감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해도 시대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살아가는데 크리스마스를 전부 다 이렇게 멀리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이건 역사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날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그 감격적이고 이 큰 역사를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 사실 요새는 천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과학이 아니라 창조과학 그것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 성경을 역대적으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고 다니엘 시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멸망하고 그 날짜 BC 1년 차이 그렇게 2년 차이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역사를 통틀어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요새 다 알아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화 왜냐하면 전체의 이 움직이는 것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똑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이 똑같은 날짜를 계속 돌렸다고 하면은 한 사건을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날짜를 잊어버렸을 때 계산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심려막정하신지 우리를 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다 따져봐라. 연구해서 밝혀봐라. 내 말이 틀렸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간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짜를 정확하게 나왔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발견해 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우리 김명현 교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천지과학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면요. 그 천지과학 10편을 저희가 조금 카드 조금 칩에 담아가지고 북한에 보냈을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주장했었던 진화론이 진화론 사상을 개조시키는데 천지과학의 김명헌 교수의 그 강의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상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내가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원리를 잘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들이 타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북한에 어떻게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창조과학입니다. 라고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탄생 언제인지 아세요? 예,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탄생 날짜가 어떠했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이 학자들, 목사님들이 니케아 공회에서 정했던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실제 날짜가 어떻게 했든 교회가 지켜야 할 날짜가 12월 25일이면 25일 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고 탄생 날짜를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풍습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신앙생활에 역동력이 있는 생활 풍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이면 추리도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바깥에도 좀 이렇게 추리 좀 해놓으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 치장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이 주일날 올 때마다 화장하시잖아요. 얼마나 남자들은 그냥 샤워하고 그냥 면도하고 오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다 화장하잖아요. 이 교회가요. 여성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기에마다 절기가 예민한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카 여기 지난 걸 아시죠? 그게 바로 22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 날짜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혹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은 그 동방 박사가 그 베들레헴에 와서 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 헤롯 왕을 만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느냐 하면은 징표를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징표를 따라가느냐 미혹의 영을 따라가느냐 두 가지 양상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만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이 없어요. 미혹이냐 징표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요. 계절과 태양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그게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징조를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그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린다는 것이. 예.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비틀거리니까는 뭐 옛날에 뭐 해본 적 같아.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이 비틀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배회하고 방황한다. 우리 마음이 한 곳에 정하지 않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혹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어지럽고 이 일관성 없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영상을 계속 많이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 미혹의 영이 탁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에 하나님이 주신 영상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통해서 들려오는 이 설교라든가 이 좋은 유튜브 영을 깨우는 그러한 유튜브 외에 흑암이 갖다 주는 이 영상들은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는 징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베들레헴의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시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제일 먼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참으로 이 유대인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아들을 불로 제물로 드리는 몰렉,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1절에 그들이 행했던 대로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제물로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가장 악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사탄 월십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피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세우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타락한 대로 타락되었던 그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만약에 그분이 되었다고 하면 저를 구해주었지만 그러면 더 많은 사탄의 그 영향 아래 미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이 미국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되었다고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징벌과 징계와 엄청난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증표가 바로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참으로 하나님이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의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금방 꺼져가는 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연합군이 침범했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침범했다는 소리에 온 국민이 바람같이 흔들리고 떨면서 흔들렸다는 것이 미혹의 영이 걸렸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10절에 그러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이거는 좀 약간 겸손한 척으로 보이지만 아하스는 벌써 자기가 그 생활 가운데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한 것은 인간 제물, 인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사악한 죄로 여기는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보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하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하스를 하나님 때에 이제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징표를 구하는 왕이에요. 참 아버지는 징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징표를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참 이게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옛날에 비틀거리고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아서 일을 할 때 뭐예요? 죄를 회개를 하면서 아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았을 뻔하고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이 안타까워한 사람들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시면 히스기야 왕 같으로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이를 수없이 얘기해요. 이사야 7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참 많은 글을 이렇게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저기 아하스의 아들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녀, 내가 징표를 주겠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네가 어디든지 징표를 구하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 징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의 이익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징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징표는 줄 거 없고 요나의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같이 동행함을 하나님 저에게도 체험케 해달라고 얘기할 때 도저히 안 믿어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징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이 천국은 못 갔다 왔지만 늘 저는 하나님 저도 천국에 한번 데려다 갈 수 없어요 하고 슬쩍 물어봐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냥 간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부러워.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그 자녀처럼 7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와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다 허비해가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날,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징표 하나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징표가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징표가 여러분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징표가 여러분 부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징표가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올지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갈급해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하나님의 그 역동성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보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돌아오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부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누구예요? 삼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누구든 기도 부탁하니까는 우리 삼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때 함께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달라 그래서 다 쓴 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좀 신앙의 체험과 징표가 있어야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감격소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 더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아주 기가 막힌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고 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징표는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제발 네가 높은 데서든지 낮은 곳이든지 제발 증표를 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네가 믿음이 없어도 구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이르되 근데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들의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죄송합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조되는 하나님을 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경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몽땅 미혹의 영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왜? 인본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가 우리를 갈림길로, 한 사람은 천국이요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인간 중심 경제 웃기지 마세요. 이 마음께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갔어요? 대통령 뭐 보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중국에, 그놈은 저쪽 아랍에 가가지고 뭐 MB가 한 걸 다 들춰내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조의 금액을 어떻게 했는가 저렇게 했는가 얘기를 하면서 다 벌씩 뜯어놔가지고요. 아랍에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하면 경제가 폭삭 망합니다. 흥진호서부터 알아봤어. 뭘 가져왔길래 어른 냉동된 무슨 생선이요? 보고. 그게 보고겠어요? 그 냉동기 안에 무엇을 숨겨 나왔어요? 그 얼음으로 돌돌한 것을 검증도 안 하고 없어졌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아주 궁금해요. 그걸 가지고 또 대통령기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 라고 상상만 하면 끔찍해요. 그것이 바로 반이스라엘 물건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지금 반기를 들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거 유엔에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저놈 저게 나쁜 놈이야. 왜 그 반대했어? 평창 올림픽 망하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세금 내야 돼요. 우리가 세금으로 다 그거 빚진 거 갚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크리스마스에 그런 기도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징조 얘기하다가 글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괴롭게 한다. 이건 어떠한 진짜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가 얘기할 때 참 책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처녀를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15절입니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배되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장하기 전에 두 왕이 진멸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아하스에게 네 아들이 태어나서 2살 되기 전에 이 시리아에서 쳐져온 그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진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었어요? 아시리아를 믿었어요. 다른 나라를 믿었어요. 다른 나라 군력을 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주면서 이 군대가 시리아나
북이스라엘을 쳐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을 왜 징표를 주었느냐?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 방법을 하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지는 것이 이제 오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이 오늘 아침 예배는 그 서론이에요. 서론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징조의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동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징조와 임마누엘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절에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징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창조과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날짜와 또 이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가 망한 나라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 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 역사,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2장에 있는 그 이 역사의 기록과 또 이 이스라엘 아니 저기 동방 박사들이 천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재료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컴퓨터 천체를 움직이는 이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에는 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날짜가 BC 6년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BC 6년에 근데 그 이집트 달력으로 9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2월 28일이고 우리 양력으로 달력으로 하는 것은 5월 14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BC 6년 5월 14일 날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날짜를 다 밝혀줬어요. 이 신학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너무나 연구를 잘해서 노아 방주도 발견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 건너가는 것도 그 밑에서 검사해가지고 다 역사 고증이 다 끝났죠. 뭐예요? 그래도 못 믿어? 제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천하면서 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처남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남도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믿어지질 못한대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대요. 참 놀라운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또복또복 따져보니까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회가 신학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신학 공부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신학을 가르쳤어. 그런데 무슨 정아무개 목사의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열심히 했더라고요. 예,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머지 고등 비평까지 하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뭐가 틀린 것들을 다 찾아냈어. 야, 시간도 많다.
할 일도 없다. 한 과학자는 시간이 많아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날짜대로 한 날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거라도 이제 뽑아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가 한편은 또 하나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쪼개고 난리를 피워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야, 그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 것은요. 의미가 참 커요. 아멘? 제가 그걸 선포를 하면서 어느 분의 도움으로 이제 중앙일보에 26일 날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사람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선교단체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 정치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감격해서 선포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그를 저주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한 천상에서 일어나는 법의 완전한을 가지고 축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도 여러 가지 복인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결정해서 법적으로 당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요. 첫 번째 저주하고 두 번째 저주는요. 우리는 같은 용어로 쓰지만은 이스라엘 단어로는 달리 써요. 처음에 쓰는 것은 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멀리하다, 멸시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진멸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시하고 또 멀리하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진멸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로 택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수도로 선포할 때는요. 자기가 그냥 기분 나서 정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요. 그가 복음주의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잔 핵이라든가 뭐 예언가라든가 프랭크 빌리그램이라든가 다 만나서 복음주의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들의 조언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래서 선포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맞다 하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일이 나와도 난 참 잘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할 때 또 하나 했구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 조금만 탁 이렇게 불을 폈지만요. 다른 사람이 그냥 막 열을 가지고 하시고 끝을 맺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바로 징표예요. 내가 살아가는 징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행하라 했을 때 선포했어요. 3군데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네. 많이 들어요. 감격해요. 옳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개조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보더라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의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해석하게 하게 하는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술객, 그 많은 그때 느부갓네살 주위에 많은 술객들이나 점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요새 들리는 얘기, 내가 이거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요새 저쪽에 청와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박근혜 미신 섬겼다 주술 했다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주술하는 게 한국에 너무 파헤쳐요. 아니에요. 미국에게 방해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싫든 좋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10,000명 이상 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외에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조그만 나라 5손밖에 안 되는 그 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제사장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 나가잖아요. 준비 없이 나가. 그래 놓고 하나님 해볼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 배째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아세요? 저도 그렇게 갔죠. 가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배째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 북한의 핵 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떠는 그런 현상이요. 야, 이 남한에는 복음으로 그냥 다른 나라를 벌벌 떨게 하고 북한에서는 핵 가지고 벌벌 떨게 하고 참 대한민국 정말 제사장 맞아? 예, 맞아요. 하나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 지금 악과 선이 공존해가지고 악이 지금 막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 그냥 장난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생과 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도. 예. 지옥문까지 갔다 왔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제가 언변이 조금 없어서 막 이게 외치진 못하지만 제 마음에는 불이 나요. 불이 나. 왜? 제가 엄청나게 이 고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물어보는 말은 뭐냐면 너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거리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내요? 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다른 목사들은 평양에 와서 정말 애국자 노릇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그러냐고 따져 물으면서 너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놓고 나한테 뭐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내놔라,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물어보더라고요. 나 그래서 거기서 목사 시험 다시 쳤다고요. 내가 정말 목사인가? 뭐 한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막 그 사장 노릇하고 뭐 밤에는 목사짓 하고 거기 지리라 그래요. 그거 하다 보니까는 나도 이렇게 혼동돼 가지고 이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잡아놓고 너 목사 맞아? 하고 사탄의 수계 앞에서 그렇게 질책받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리고성 너희가 이 북한을 맴돌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했다고 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디서 나와? 성경 구절 때. 그래가지고 예, 여호수아의 5장에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그 목사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성도라고 예, 수지그로리아 교회 성도 맞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을 테스트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저놈이 나를 아직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재료가 충분치 못하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걸릴 때 26명이랑 같이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혼자 걸렸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거 본보기로 하나 죽이자 하고 사형 선고까지 다 결정을 한 상태에 제가 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느꼈어요. 이게 내 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서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나 천국 못 간다 해가지고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해서 왜? 이 시간에 죽음에 닥칠 때 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좀 가야 되겠다.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일 텐데 하면서 막 이 눈물 나는 것보다 다급하게 막 심령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회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거 물어보길래 삐쭉삐쭉 하다가 한번 탁 태워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진리서부터 담대하게 나가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어떤 것도 통과합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강한 성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친구는요 아주 엘리트예요. 저를 회개하기 위해서 늘어놓는 그 논리는요 정말 제가 조금 서울대에만 나왔더라면 제가 그쪽으로 갔어. 나는 서울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두뇌가 발달되질 않아서 막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서 얘기할 때 호응을 안 했어요. 네. 저한테 자꾸만 이 김일성을 숭배하려고 얘기하지 마시오. 네. 좋은 지도자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월십을 안 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영어였어요. 근데 그대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의하는 그 친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영이 나한테 쫙 끌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왜 임마누엘로 왔어야 되면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얘기를 쫙 하는데요. 한 2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감격을 해요. 감격. 눈이 또릿또릿해지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빠져들어가니까 그만해! 하고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쫙 전하게 되면 그 영이 쫙 잘라옵니다. 그 장소를 그렇게 무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저는 감옥에 가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집에 불러서 그렇게 잘 할렐루야. 그것은 뭐 우리 목사님에게 충분히 교육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7개월 동안 생활을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들이 제가 하는 행동들을 처음부터 7개월을 비디오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하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언론인 46명이 북한에 갔었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들 행동한 거요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비디오로 찍어놨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 데를 왜 가? 그런 데를 평양을 왜 가? 한 번, 두 번은 호기심에 갈 수 있어요. 여러 번 가잖아요. 아니요. 그건 공상화로 공상 안에 주체사상을 물들어서 주체사상화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도 빠지 못해요. 제가 거기 서약할 때 선서하고 서약하고 도장 찍을 때 비디오를 앞에서 쫙 다 찍어놔요. 너 까불면 이거 공개해? 왜 그때는 좀 비참했거든요. 저 살려고 아부 좀 했거든요. 그걸 다 찍어놔. 우리 친구가 그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 너 미인계 당했어? 물어보더라고요. 야, 죄인도 미인계 당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평양에 안 갔어. 내가 강제로 간 거야. 억지로 간 거야. 다 찍어놔요. 그러니까 빼도 빠도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평양 공항에 나올 때 너무 기쁘게 나오니까는 내 친구가 그걸 보고, 야, 너 뭐 이렇게 7개월 동안 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평양 공항에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즐겁냐? 뭐가 이렇게 화색이 돌았냐? 너 진짜 7개월 동안 고문받는 거 맞아? 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고 가는 것. 전 선생 잘 가세요. 저희 어머님도 집사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머니한테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7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조그만 인생을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들렸다. 그거는 엄청난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7개월 동안 받았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싹 사라지는 그 한마디 안에, 우리 어머니도 집사였습니다. 평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하교회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징표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평양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변화가 있었어. 주절 되고 싶어요. 저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한번 얘기하면 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는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안 웃더라고. 인상 찡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제 말이 없어요. 잘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느꼈죠. 원래 살면서 묵상하기를 좋아했고 이렇게 나 혼자의 어떠한 세계 속으로 팍 빠져 들어가면서 그런 걸 좀 음미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는요. 공항에서 이제 우리 이 선교회에서 나온 우리 자매님과 만나서 간사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반정신 나갔었죠. 그동안 얘기 못했던 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조조조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 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큰 역사구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맞아요. 한국 남자들은 묵뚝뚝해. 맞죠? 그것이 옛날에는 저희가 그 성장할 때는 저희 아버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과의 그 감정의 이 어떠한 교감이 적어집니다. 원래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묵뚝뚝한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것이 다 변화돼 가지고 너무나 얘기를 잘하는 그런 남성들로 변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땅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는 묵뚝뚝한 남성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요. 남성들도 요새는 그걸 막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하루에 그 남성들은 한 5천 마디만 하면은 살아간대요. 그런데 여성들은 2만 마디를 해야 속이 풀린대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좀 이해해야 돼요. 저기 부인이 막 뭐라고 자잘자잘자잘 그래도요. 네. 그걸 넘어가는 것은 남성들은 그렇지.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왜 내가 여기까지 왔죠? 한참 가야 되는데 이거 야단인데. 예. 우리 이사야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가운데에서 아니요. 저기 하나님께서 징표를 구하려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편의 83편에 한번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할 때 그 선언한 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의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6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선포하고 나서 이란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소소하게 이 아삽의 시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징조가 나올 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사무엘상입니다. 이건 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과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징표가 따라오는데 그 징표로서 예언의 말씀이 내가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고 할 때 토정비결이나 손금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텐데 그 선포하는 것을 바로 징조로 사용하겠다는 그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징표를 구하기가 힘들다. 다른 이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징표를 구해서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내가 동의한다,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내가 이제 선포한다. 그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정치에 참여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돼. 큰 교회 사람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이념의 사상이 있잖아요. 호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요새 정부가 이제 좀 이렇게 주사파가 딱 득세하니까 그 얘기했다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해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선교사가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65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5편 8절에 보니까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징조와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통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징조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표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룩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겠다고 열심으로 생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돼도 할렐루야, 저녁에 잘 때도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 청년 시절에 제가 한참 이 철학에 빠진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철학을 빠졌으니까는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고뇌를 겪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예,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정치는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인간은 정치인이래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는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 저녁이 누워누워 되면 너무나 쓸쓸해. 네? 너무나 안타까워. 왜 빨리 시간이 지나갔지? 왜 아침에 돼서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될 거 아닌가? 인생의 허무감이 들 때가 바로 철학 공부할 때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저는 어려서부터 했지만 들락날락했죠. 예,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또 안 나갔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 교회 갔다가 또 사업한다고 해서 또 세상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성령을 74년도에 받고 꼬꾸라졌긴 했는데 어쨌든 그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징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한다는 것은 내가 부엌에서 배추를 담는다든가 물을 담는다 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동행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응할 때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그것까지 느껴져요? 예, 여러분들 조금 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배출을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제가 7개월 동안 일 때요, 그 변비가 와가지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한국 같은 약이 있잖아요. 금방 먹으면 싹 빠지잖아요. 설사약 나잖아요. 거기는 그 약을 구하는데요, 그거 제발 좀 달라, 제발 좀, 나 정말 힘들다 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그 약을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왜? 그것도 약 주기 위해서는 다 보고해야 돼. 보고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약을 타오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예, 여기 있는 자파들, 예, 북에 가서 한번 생활해서 그 좋다고 하면 그 일도 감당하시오. 예, 변비가 확 걸려가지고 약 구하는데 일주일, 응? 예, 그 경험을 탁 해야 돼.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약을 먹고 시원하게 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침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징조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특약은 누구에 필요해요? 암에 걸리거나 중환자는 특별한 약이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조금 시험당하고 저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형을 꼭 구원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절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징표와
우리에게 징조를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과 기쁨이 크리스마스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0년도 크리스마스 북한의 감옥의 추운 겨울에 맞이할 때는 쓸쓸하고 외로웠지만 1986년 12월 달에 심양에서 받았던 그 충격과 오늘 2018년 12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아니요 11년 네? 11년? 11년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네. 1986년 12월 달에 심양에서 받았던 크리스마스와 2018년 오늘 17년이구나. 아니요, 왜냐면요. 여러분 눈치가 없네. 2018년 12월 달에도 또 불러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눈치를 못 차리시네. 야, 이 실수를 이렇게 실수 아닌 것처럼 주책도 좀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예. 2018년 12월 24일에도 불러줄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7년 12월 이 드리는 감격적인 그 예배는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1년 동안 축복을 하기를 원해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말씀, 요거에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간단히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40 왜냐면 하는 걸 좀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해야 할 말씀을 제가 조금 적어를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바로 함께 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참여한 자는 어떠한 것이냐? 너희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징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을 승리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인력을,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 시간이 돼서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시간으로, 기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교제함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수지교회 모든 교인들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